안녕하세요.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박동해야 생명이 이어지듯 영적 리듬을 잘 맞추어 말씀을 규칙적으로 먹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월 첫째 주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5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선포하며 유대 지도자들과 정체성과 권위, 진리, 자유, 아버지 되어주심 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이시는 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본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이며, 이것은 구원론적으로 또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해결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기에 매일매일 집중해서 말씀을 잘 살펴보실 때 주님의 본질에 대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등불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내려오심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닌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언하시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것은 참된 말씀이 아니다, 거짓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빛이라고 하심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론적인 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14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혼자만의 증언이 아닌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를 알았으리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의 증거를 구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존재적 본질과 구원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알며 그분을 참되게 믿고 의지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화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디로 가실지, 자신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한번 밝히시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준엄한 선포를 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라고 21절에서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결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차이, 즉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거듭된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라고 재차 묻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구원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며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인자를 든 후에야 그인 줄을 알 것이다. 즉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시며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우리는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불신앙이라는 것, 즉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또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구원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지만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불신앙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닌 믿은 후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의 30절의 말씀처럼 많은 이들이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며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진리를 깨닫고 자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말씀은 이어지는 8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참 제자의 조건과 참된 자유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시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8장 31절과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종이 아닌데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단순히 환경적 요인으로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다라는 것을 34절에서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아들을 믿는 것만이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다. 네가 왜 종이냐? 넌 이미 자유하다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다 하면 방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자유롭게 됩니다. 말씀에 거함으로써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 안에, 이 자유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우리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하며 그 혈통으로 인해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들은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통을 중시하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혈통으로서가 아닌 영적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은 단순히 가문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40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조상, 혈통적 아버지인 아브라함이라면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2절처럼 너희의 진정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너희가 그분의 진정한 자녀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즐겨이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불편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밀어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자로 치부하며 무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혈통이 섞인 사마리아인들을 낮게 여기고 무시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이 어떤 시선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나를 믿는 자만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도리어 그가 귀신 들렸음을 확신하며 어찌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며 너희의 조상 혹은 선지자들보다 네가 더 위냐, 예수 네가 더 위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시며 그들의 비난에 멈추신 것이 아닌 도리어 5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 즉 영원성과 신성을 그들에게 내보이시고 있습니다. 이 선포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데요. 나는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아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혈통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신성모독으로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비난과 모독 또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난과 모독,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 계시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 믿고 순종하든 혹은 판단하여 제거하든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믿고 어떤 중에도 그를 경배하는 삶, 그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겠지만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내 스스로 판단하려 한다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척합니다. 밀어냅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그를 끊임없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도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